시간입니다.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소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대하여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1절로 2절 그리고 3절로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진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진 사건, 성취되어진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럼 무엇이 이루어졌냐? 그럼 진짜 일어난 일. 그런데 그 진짜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는데 언약하고 약속하심이 이미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왜 기록하였냐 그러면은 4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들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께서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각하께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미 안다라는 것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시킬 뿐만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살피겠지만 또 우리들이 십자가 알잖아요. 부활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항상 새롭게 뭐 해야 돼요? 더 확실하게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야 되고 더 견고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누가는 어떤 수고를 했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살폈냐 그러면은 자세히 미루어 살피되 그 모든 근원을 살폈다. 그 모든 근원을 살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시 이 누가복음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을 살폈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을 살피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왜 그런데 또 하느냐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으나 더 확실히 하여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소망하기 위해서라는 소망.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오늘 또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을 대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가?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이 예수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큰 자다. 감사해요. 큰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것을 뭐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떠한 언약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1장 30 읽었던 말씀 이 수태고지 가운데 다윗이죠.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왕위와 영원히 다스림을 말씀해요. 영원히. 이 말은 우리들이 기억이 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신 거예요? 다윗과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약하셨어요. 누구에게 언약하셨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 55절 말씀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수태고지를 하니까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 찬가라 그러는데요. 마리아 찬양의 내용인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또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55절에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마리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중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 누가복음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일이 뭐냐라는 것이 크게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69절과 73절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사가랴의 찬양 중에서 누구의 이름들이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희한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쓰다가 말했는데요. 이 누가는 그 모든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는데 그 모든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특별히 살펴봤던 그 모든 근원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편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그 모든 근원이에요. 이것을 쉽게 우리가 아는 그대로 말하면은 뭘까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한꺼번에 말하면은 그러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자세히 왜냐 그러면 이 구약에 무엇이 나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예표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누가가 특별히 그 모든 근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오늘 44절 말씀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44절 말씀에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요. 구약 성경의 내용 44절에 아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죠. 나를 가르쳐 기록되었다. 너무 어렵나요? 말씀을 계속 보고 익히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문맥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저가 너무 어렵게 질문한 건 아니죠. 자, 누가가 그 모든 근원을 살펴보았어요. 그 모든 근원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이다? 나를 가르쳐.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왜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 진짜로 잘 그 책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약과 신약이 왜 쓰여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구약과 신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못 붙드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금갑다.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큰 기둥을 잘 붙잡고 있어야지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인용했다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틀에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취 이루신 일,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나갔어요. 나를 향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45절과 46절, 24장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나를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진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난과 부활은 아니지만, 성경 구절 성경 한자 한자가 십자가와 부활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나와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예수 중심,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누가가 기록하였어요. 무엇을 기록하였냐 그러면은 이루어진 사실. 이 이루어진 사실은 어디로부터? 모든 근원,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되어져 있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중심에.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일 뿐만 아니라 다시 누가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었어요. 이 엠마오로 간다라는 것은 실망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망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다라고 오늘 3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해줬어요? 32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런데 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성경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뜨거워졌다. 마음이 감격해지고 마음이 울렁울렁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과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대가 되어지시는가요? 여러분들을 잘 되리라, 좋아지리라, 회복되리라, 치유되리라, 해결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또 기대가 되어지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망을 역전시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낭만과 낙심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나를 가르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 주님의 복음의 일하심이 우리의 정말로 모든 문제,
모든 낙심과 절망의 그 해결의 열쇠이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면 될 거야 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장 뜨겁게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오늘 또 그랬잖아요. 뭐 한다? 알아요. 이미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하며 고백하게 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한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말로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럴 때 뜨거워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맹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맹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더 확실을 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맹신하지 않기 위해서요. 믿습니다. 믿으면 좋죠. 뭘 믿는데요? 뭘 믿고 있는데요? 더 알아야 되고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맹신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신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리도 생명도 아닌 것, 진리도 생명도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라 하여 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참된 복음에 대하여 아멘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고 사용하고 싶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생명도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미신. 예수 우상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광신이 있어요. 광신이 뭐냐 그러면은 광신이 잘못된 거. 잘못된 복음인 줄 아는데 참 아쉽죠. 복음인지 아는데 미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막 미쳐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광신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줄 착각하고 믿는 것이 광신이에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줄 알고 믿는 것이 광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하여 알고 그것을 통하여 더 확실해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뿐이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광양주선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알 뿐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참 복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광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고 참으로 고백하고 더 나가서 소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진짜 복음의 믿음의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위하여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모습이 있어요. 강조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랬어요. 공간복음.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으로. 그렇지만 시선은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중심적으로 그렸냐 그러면은 감사해요.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우리의 손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아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들이 분명히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누가복음 5장 24절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주인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예로 들고 있냐 그러면은 족보를 들고 있어요.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떠한 족보였냐 그러면은 왕의 족보였어요. 왕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되신다라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없어요? 종이니까. 노예는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다시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사람으로 그가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은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간다. 아담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기가 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그의 나이 12살 때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 그리고 아담의 후에 사람으로 시작하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기일 때도 있었고 12살 때도 있었고 라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거 하나 빠졌네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 친구예요? 7장 34절에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7절 누구의 친구예요? 불법자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불법자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다. 곧 이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러죠? 그런데 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들의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누구로 불림을 받았냐 그러면 우리의 형제라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자, 사람으로 오셨냐 그러면은 우리의 대표자, 우리와 똑같게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 똑같게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되 어떠한 분으로? 우리 사람의 대표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자. 우리 사람에게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 크게 말하면 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큰 두 사람의 대표자가 나와요. 두 사람. 첫 번째 대표자는 누구였냐 그러면 사람의 대표자 아담이었어요. 두 번째,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두 번째 대표자. 두 번째 대표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자 하셨냐 그러면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이 재산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거나 가까운 사람이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그를 구원해주고 그를 대신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 잊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줄 사람, 그리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을 해방시켜줄 사람, 이 사람을 어떠한 사람?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이 되기 위하여? 대표자. 그 대표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왜냐 그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업을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져 버렸냐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대표자로 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룻기를 통하여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해요. 친족, 가까운 친족,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족이 돼요. 두 번째, 왜? 능력이 돼야 돼. 능력. 아무리 가깝다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못할 능력이 돼요. 능력. 세 번째는 자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꺼이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와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을 찾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시냐? 하나님은 죽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으시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동등되셨으나 본체시나 이것을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대표자가 되셔서 기업의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부활의 소망까지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약간 지식적인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는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시선은 예수님이 무엇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 인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 그러면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잃은 것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걸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우리들은 생각해내야 돼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 죄는 세상의 어떠한 방법, 세상의 어떠한 능력, 세상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죄의 무시무시한. 그래서 그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리고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시다. 날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기억해내야 돼요. 제가 그냥 거시기 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 세상의 수단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였고, 그리고 나의 죄,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노예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나의 잃어버림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날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그거 누가 달라 그러면 그래 너 가져라고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의 노예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바꿔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쉽게 나 예수 믿는데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리고 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는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많이 가루가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조언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좋아지고 치유되고 막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은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날 잃어버린 나의 것, 죄의 노예가 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더 확실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낼 때 우리의 찬송이 어찌 계속 되어지지 않겠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희년은 70년이 되어지면 70년째가 되어지면 모두 다 제자리, 모두 다 원위치, 모두 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희년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제자리,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영광을 다시 원위치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영적 희년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 있잖아요. 묶인 것 있잖아요. 포기해버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영적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기대하라. 그러면은 지금 내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영적 희년의 역사는 계속되리라 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적 희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성취되어졌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음으로 그냥 마냥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날마다의 새날 가운데서도 영적 희년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 부활을 알고 더 확실하게 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 여러분들 묶인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뭡니까? 노예 같은 그 자리에 묶여있던 것 다시 그 자리를 위하여 영적 희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여 지금도 오늘도 새날의 시간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나의 대표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놀라우신 대표자와 기업 물을 자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